제목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그 소설의 제목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였나요? 읽었는데 제목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기억 못하네요. 아무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느냐. 오늘의 이제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불의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외치는 삶을 살자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대놓고 제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공평하게 공정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배적입니까? 한번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한 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은 조금 불공정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네네, 좋습니다. 네. 나는 공정도 불공정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삶을 살면서 저는 이제 그 투표할 때 선거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정책을 다 살펴보고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소망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에요, 참 공정하지 못하다 또는 불공평하다 또는요 공정과 불공정으로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불의하다 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에 와, 참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악하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것이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저는 계속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목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 또는 전사님들, 또 이제 그래도 신앙심이 굉장히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안타깝게도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요, 목회자들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그 어떤 연약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런 악함들이요, 사실은요 목회자라고 없지 절대 않아요.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지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막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커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한 것에 분노하지? 근데 악한 것에 분노하면서 저는 내가 반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악한 것에 분노하는 나를 보면서 나도 악하다라는 사실을 볼 때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악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요, 맞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고 선하게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역은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은혜의 영역도 있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하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관호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내가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며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악함, 우리 스스로의 그
옳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느라 내가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나 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고착되는 어떤 가치관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 안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정답인 양 이야기하실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더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와봤는데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저는 여기서 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꼰대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사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인은 이래야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고가 정말 옳으냐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편한 것이지 진짜 옳은지 점검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을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청소년 때, 제가 또 청년의 시절은 매우 짧았지만, 그리고 전도사 처음 하던 시절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면서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선배님들은 아파도 교회에 와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다가도 설교를 하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사고가 있겠어요? 사역자가 어떻게 교회를 아프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늦으면 아프다고 일찍 집에 가나, 이게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점점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막내였던 시절부터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다 보니까요, 저와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꼭 지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서 들으세요. 제가 지금 대하는 많은 후배 전사님들을 볼 때, 저도 아직 중간이라서 제 위에 선배들이 많으시지만 그분들을 볼 때 아프면 일찍 가기도 하고 아프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처음에는요, 어떻게 저렇게 사역하지?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목회하는 게 더 맞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목회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병에 걸리시고 어렵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낀 세대거든요. 위에 선배님들을 모시고 아래로 후배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낀 세대로서 나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해가는 게 맞느냐, 나와 함께하는 전도사님들을 목양하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옳음을 항상 고민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옳아, 너가 그르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무엇이 정말 누군가를 위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더 이러한 이제 아주 보편적인 상황보다 좀 더 나아간 상황인데요, 사실은 세상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세요.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모임이라는 이 신은요,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떠한 심판을 하냐면, 네가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 리더로서 옳은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을 그렇게 언제까지 봐주기를 할 거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언제 도대체 베풀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너희들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시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탄원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원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요. 그 정도 신앙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좀 이제는 막 믿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내 삶에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이 삶의 영역에는 어디에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 알겠으니 나의 삶에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불공평하고 옳지 않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불의한 것과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데모를 하라는 것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그러한 불의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지 또 나에게 불의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난 어떻게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삶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삶을 잘 살아야 돼서 어렵다기보다요 늘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습관에 따라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같은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족은 가족이지 내로남불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기준을 말씀 앞에 두고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역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굳이 그러한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또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또 이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 또 홀로 외롭게 가족들에게 버려져서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까이는 어떤 약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보다 아랫사람 있으시죠? 군 생활할 때 여러분들보다 아랫사람 있으시잖아요. 약자잖아요. 그죠? 나도 누군가에게 의리지만 또 나에게 의리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세요? 내가 그냥 배운 대로 대하십니까? 나를 대했던 갑들이 하던 대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 우리가 꼭 먼 거리에 있는 TV에 나오는 컴패션 이런 거 보면서 저 아이들 지구촌 반대에 있는 저 아이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분들 어렵지,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조금 손 내밀고 내가 좀 더 이해해 준다면 내 도움이 저 사람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가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저게 습관이 돼서 그거를 계속 그냥 그렇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꼰대적 사고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지기보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언제나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는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태도, 예의 없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해해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몰지각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성격이야. 내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그래. 근데 뒤끝은 없어. 이해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해는 내가 해주는 거지 이해하라고 해서 내가 이해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겠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태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라는 태도로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모든 것, 내가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 나보다 좀 나이 어린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나의 친구들 여러 관계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갑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세상의 그 가치관과 같이 내가 그러한 태도로 아무런 고민 없이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그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르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 성경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말씀을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라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는 구절은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멈춰서 그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멈춰서 바라본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요 그날 하루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그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날에 보면요 저 사람이 저기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 날에도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경 같아요. 그냥 성전 문에 어떤 한 귀퉁이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자 별로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냥 배경같이 그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배경같이 여기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존재 앞에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목하여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거예요. 너의 필요가 뭐냐?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이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사람들이 놀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존재를요. 우리가 그 존재가 좀 변화되었으면 한다라든지 그 존재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기 원하신다면요. 주목하여 서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주목하여 서서 바라봄.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요, 제가 청년 담당이지만 저는 이제 교육 담당 목사이잖아요. 저는 교육 전도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용 전도사님에게 주목하여 서서 이재용 전도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뭘까? 전도사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서 내가 함께 같이 일어나 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김소희 전사님을 바라보면서 김소희 전사님이 지금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영역이 무엇일까? 임기섭 전사님이 나의 어떤 말을 통해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서문덕준 전도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질까? 김지현 전사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 때 우리 김지현 전사님 나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실까? 라는 영역들을요, 저는 전사님들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지금 이 전사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면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저도 여태까지 저 말고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하는 사람들과 동역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말고는 다 몸이 빨랐죠.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이 늘 함께 가야 해서 느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도 밤 늦게 하기도 해요. 아이들 재우고 해야 되니까요. 10시 하고 11시에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몇 시에 회의를 해야 이들이 무리하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 그냥 내 편의를 맞춘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너무 10시, 11시에 언제 회의를 해? 7시에 봅시다. 그냥 내 입장에서의 시간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언제 해야 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온전히 회의에 집중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서서 생각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서서 주목하여서 이 친구에게 지금 이 영혼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앞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여야 돼요, 저거여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할 때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을까는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투명인간 된 사람들, 또는 약자, 또 뭔가 힘이 더 보태져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색을 입는 거예요. 색을 입는 거. 색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존재가 투명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하는 자로서 여김받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또는 친구는 없습니까? 저는요, 신기하게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봐요. 친구 관계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무언가 요구하는 친구가 있고요, 계속해서 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당연한 일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함에 있어서 늘 똑같은 태도로 일관하며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런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삶을 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색을 입혀주세요.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막 동력을 얻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주목하여 그 사람을 섬기고 살펴주는 일을 통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서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면요, 계속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회자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신세한탄하면 제 신세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저와 함께하는 이 순장님들을 보고 또 헤더십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세우시는구나를 보고 제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이 지금 이기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개인주의 속에서 빠져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요, 굳이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굳이 이기적일 필요 없고 굳이 개인주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내어주시고 하나씩 도와주시고요, 조금은 바보 같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참아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절대 내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22,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나는 어떠한 것도 값없이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지극히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누구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 뭐 또 5년 다닌 사람, 5년 다닌 사람 5년만큼만 속량해 주시고, 30년 다닌 사람 30년만큼 속량해 주시고, 헌금 따박따박 11조 다 잘 바친 사람을 더 잘 속량해 주고, 헌금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 속량 안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정말로 악한 죄인 에게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공평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비난했어요. 삭개오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삭개오니까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삶에서 부당하게 물질을 착취해서 자기를 배불려 먹고 사는 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그 존재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같지도 않은 게, 생긴 것도 못난 게, 힘도 없어 보이는 주제에 돈만 있어가지고 그 존재 얼마나 욕하고 싶고 얼마나 비난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존재를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너희 집에 가자 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삭개오가 미친 건가? 이런 말 안 하시겠어요? 와, 예수님 감동적이다 이렇게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삭개오 이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게 여러분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여러분들이 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양 먹고 자기가 명예를 얻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의 삶에 삭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못마땅하지만 정말로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한 은혜가요, 감사하게도 나의 삶에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나도 되게 악한데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평과 정의를 합쳐서 공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악을 두실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살려주는 것, 그 죄인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그 대단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제한 안에 걸려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들을 처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앞서서 사랑이 먼저 발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생각이 이래요. 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이기에 이 인간이 고스란히 자기 죄악을 다 감당하는 벌을 지게 하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 인간들이 지은 죄를 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별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도 이 공평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우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능력 하나도 없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아등바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 우리들의 삶의 인간의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롭습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토록 단 한치도 줄거나 퇴색되지 않아요. 변함없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벌받아 마땅한 자를 벌 주는 것이 공이라면 벌받아 마땅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그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 불의가 나의 삶에 큰 영향 없어. 나는 일단 잘 먹고 잘 살만해. 라고 해서 관심을 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공의의 손을 뻗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정의롭게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대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과 형편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깜냥이라 이 정도밖에 사람을 못 대한다라고 말하는 그 무책임함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정도 깜냥밖에 안 되지만 그 깜냥을 좀 넓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정도밖에 용납 못해요. 난 그래서 이거밖에 용납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장, 여러분들의 헤더십들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고민합니다. 우리 순원들의 삶을 위해서 조금씩 더 고민해요.
이 친구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기도하고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순장들은 또 누군가 그들에게 순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지금의 순원들은 또 누군가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순장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요. 함께 같이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이런 복 안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그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입니까? 이거 복이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할 대학을 나왔거나 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내가 이렇다 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내가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믿지만 복이 없는 겁니까? 복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좋은 대학 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 있게 살아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복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렇다 할 무언가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온유하게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마음이 청결하려고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침 한 번 꿀꺽 삼키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웃어주며 견뎌내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입니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져서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보면 순서상 소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왜 소금과 빛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빛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먼저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철저히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까라고 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소금이 되어 녹지 않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할까 하면서 교회가 너무 악해라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요,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문화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할까?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내 삶의 편리를 위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냐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소금은요,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안 녹고 싶어도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져야 소금답게 사는 거죠. 내가 녹아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빛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드러나는 삶, 인정받는 삶, 와 반짝반짝 빛난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 소금이 되는 삶은요,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기도 하고요,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 혼자 아등바등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등바등한 삶이 모아질 때 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만 녹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소금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녹는다면 이 세상이 소독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요, 제가 뭐 이렇게 목청 높여서 왜 얘기할까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죠. 이번 주 금요일에 혹시 금요 예배 오시지 못했어도 유튜브로 혹시 보셨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면 다야? 예수면 다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그거 신학생 시절에 봤던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멘트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신학대학 가면 되게 사랑 많이 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 막 느끼면서 살겠지, 목회자로 살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막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신학생이 됐습니다. 사실 막 신학생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가라고 했는데 고민했어요. 그래? 나 다른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학생이 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고 예배가 늘 생활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니까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신학생이 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학교가 그거 해주지 않잖아요. 마치 좋은 학교 나왔다고 여러분들 취업이 절로 되는 게 아니듯이요, 제가 신학대학 나왔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지동산에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너무 보여서. 그때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을 틀어놓고 방구석에서 맨날 울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막 그 화면을 뚫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예수면 다야, 예수면 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다고요. 그 다인 예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곳곳에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왜 반복해서 말하냐면요,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믿어진대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 아직도 나와 너무나도 무관하다고 여기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답게 사십시오. 안 녹으려고 버티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같이 제대로 좀 녹아봅시다. 정말 세상이 빛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버겁지만 함께 같이 녹아져서 이 세상 빛되게 하는 삶을 위해 함께 같이 힘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소망하며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